할렐루야. 제가 요즘 그 광고를 자꾸 까먹어가지고 이번 주부터 나레이터에게 광고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아파서 우리 노원이 선생님 갑자기 아파서 나오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좀 여러분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제 목소리 계속 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최근에 좀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된 것만 해도 좀 몸이 불편해져서 갑자기 못 노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의 그런 회복들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숙제를 냈는데 혹시 하신 분 계십니까? 남은 하루 걸리는 일을 1시간 걸리는 거를 내가 하루 걸린다면 그거 한번 해보기로 했잖아요.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한 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조선주 자매가 굉장히 실천을 잘하는데 오늘 장례가 나가지고 가서 딱 한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오늘 빠졌네요. 그래서 그 집에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숙제를 하나 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숙제를 이렇게 따박따박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는 것 같아요. 뭐 실패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해보려고 하다 보면 말씀의 실제성, 현재성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이렇게 경험하거든요. 이렇게 듣고 여기 있다가 티 나가는 거 하고 듣고 요래 갔다가 손으로 갔다가 가면 내 것이 돼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내고요. 또 92주년의 예배가 드려지는 주일입니다. 그럼 맥주 감사절을 지내거나 92주년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맥주 감사절이니까 열매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자, 나는 이 반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또 맺었는가 하는 것들을 헤아려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역사가 92년이 되었으니 이 92년 동안 많은 그 일들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이 92주년의 현장에 있는 성도로서 우리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또 어떤 그런 열매를 맺고 갈 것인가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열매에 대한 그 열매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사실 모든 사람은 열매를 다 좋아합니다. 열매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도 뭐라 했으면 이렇게 열매를 취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감자 심으러 갈 때는 아무나 안 따라가지만은 그죠? 감자 캐러 갈 때는 따라간 사람이 많아요. 가다 보면 그것은 뭐 좀 어두우니까 열매를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너무 탐스럽다 이쁘다 그래서 가져가죠. 근데 감자 심을 때 오락하면 바쁘고 힘들다 이렇게 안 와. 그 열매는 다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열매의 내력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취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내력이란 말은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이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뭔가 하고 예배 시간 내내 고민을 해요. 그 내력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 어떤 사물이 지나온 유래라는 거예요. 또 유래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지나온 가정, 가정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게 끝도 한도 없는데, 그죠? 뭐 심심한 사과 이랬다가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죠? 심심한 사과 이래가지고 이게 유래를 이야기한다. 그런 어떤 그래서 내력이 뭐 그 말입니다. 제가요 그 삿포로에서 그 멜론 하나를 파는데 그게 싸면 300만 원이고 비싸면 1000만 원까지도 팔렸대요. 멜론 하나가. 그 멜론 하나를 누가 그거 사 먹냐? 근데 누가 그걸 사 먹냐? 사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경매로 막 올라갔겠죠. 근데 어떤 멜론이냐면은 특이하지도 않아요. 그 사진을 내가 찍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거는 그해 첫 번째 수확하는 멜론을 그렇게 판대요. 그럼 일본 전체에 누가 사느냐면 돈 있고 먹을 만한 사람이 그걸
예약을 딱 해놨다가 사요. 근데 신앙에 있는 그런 멜론을 300만 원이라고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500일 그럼 누가 사겠냐고요. 그 미쳤다 그러겠죠. 돈이 썩은 남나보다 막 그러지, 지금 막 그렇게 험한 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멜론을 먹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게 그렇게 맛있을까? 맛은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멜론을 왜 그렇게 먹느냐면은 그 멜론을 주문을 하면은 첫 번째 수확한 것을 딱 따는데 그 첫 번째 게 제일 맛있대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연락이 오느냐면은 언제 먹을 거냐. 그렇게 며칠 날 먹을 거냐고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며칠 날 먹는다고 얘기하면 그 날짜에 꼭 먹어야 돼. 왜? 멜론이 시간 그 맛이 달라지니까 고게 먹을 수 있도록 딱 수확을 해가지고 포장을 해서 배송 기간을 계산을 해서 딱 그 날짜에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뭐 큰 냉장고 한 대 값인데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멜론을 탁 해가지고 그 사람들 뭐 특유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막 불러놓고 요거만큼 잘라가 먹을 거지 뭐. 그렇죠? 근데 그 멜론이겠죠. 근데 왜 그 500만 원짜리 멜론은 그렇게 비싸게 팔리는 겁니까? 우리 달콤 첨가에서도 이렇게 좀 팔아봐요. 왜 이렇게 팔았냐면은 내력이죠. 그 멜론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것이라는 거, 지역적인 특성, 그리고 타의 추종을 불가하는 그런 브랜드성을 덧입혔기 때문에 그 멜론이 그렇게 비싸게 팔린 거예요. 근데 이 첫 수확을 그렇게 팔아버리면 그 다음 농사는 뭐 대충 팔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매년 그렇게 된대요. 근데 여러분, 내력을 알고 취하는 것하고 모르고 취하는 것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내력을 알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뭘 먹을 때 사람이 모르고 취하는 사람은요, 동물적 본능으로 그냥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력을 알고 먹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먹는 거기 때문에 오감을 넘어선 마음의 감동으로 그것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어머니가 해준 된장국이 진짜 맛있나요? 뭐 남자들 이러잖아요. 그 맛이 안 나. 막 그럼 엄마하고 살든지 왜 결혼해가지고 그 맛을 따지냐고요. 근데 사실 그 어머니가 끓여놓은 된장국을 갖다 놓고 지금 집에 있는 아내가 끓여놓은 된장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게 훨씬 네이버 선생님이 가르쳐 주가지고 유튜브 선생님이 가르쳐 주가지고 훨씬 최고의 된장국이 그 끓여졌습니다. 근데 왜 그 맛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내력, 어머니가 끓여준 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은 대체 불가한 맛이에요. 아내들이요, 그 맛을 내려고 흉내도 내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해도 그 맛은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건 대체 불가한 내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취하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열매를 대할 때 숭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아마 마늘인 것 같아요. 이 마늘이 이렇게 왔는데 누가 어떻게 농사를 지은 내력이 여기 담겨 있는 거잖아요. 저기 시장에 산 마늘하고 같겠습니까? 오늘 이 앞에다가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첫 것을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거죠. 그게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사연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열매의 내력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가까운, 진리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또 어떤 일과 물건을 대할 때 그 내력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삶이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면요, 우리의 삶의 열매도, 우리의 삶의 열매도 그런 내력의 과정을 거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고 또 참아내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이 세대의 그런 저주는 뭐냐면요, 인내력을 상실하고 내력에 관심이 없는 세대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일을 이루게 될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빨리 취하는 것만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교회 와서 예배가 드려지고 설교가 드려지는 시간도 집중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열매는요,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과 목표를 딱 말씀하셨는데, 그 정체성 목표를 다른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진리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이 들면 다 농사 지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땅을 가꾸고 그리고 농사를 해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이 농사에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계 복음이 다 온 곳으로 퍼진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농사의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리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게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인생도 열매를 내가 풍성하게 맺게 하려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은 어찌든지 예수님 만나면 풍성한 열매를 내놓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농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 쉽습니다. 예수님은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하느니라.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대라고 해요.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몰라야겠어요? 알아야겠어요? 알아야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든지 내력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요, 그 속에 이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열매의 내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열매만 취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하고 훔치고 속이고 쉽게 남을 덩쳐먹는 생각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덩침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의 내력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그걸 가져가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정말 그 흠칫한 hen수막을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나무에 무슨 살균과 뭔가를 따먹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 열매를 가져간 놈은 3대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뭐가 문드러질 게면 와 그거 먹었다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 열매의 내력을 알면 그게 쉽게 손이 그렇게 갑니까? 기다리고 걸음을 줍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삶도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라는 것은 그렇게 숭고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에 대해서 집착을 하시느냐면은 씨 뿌리는 뭐 밭비유 등등을 통해 가지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보리농사 짓습니까? 밀농사 짓습니까? 맥주 감사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감사절을 통해서 내 삶에 맺어야 될 영혼의 열매, 그리고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지는지는 궁금해야죠. 안 맺어지면 왜 안 맺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고, 맺어지고 있으면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맺게 만드는지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열매의 정점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이것이다.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가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삶의 열매라는 거 뭐냐면, 나이가 들고 시간이 들면서요, 내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즉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위로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막 가운데 그늘 같은, 그죠? 목마른 사람에게 오아시스 같은, 그게 내 열매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하고 있으면? 예수님하고 있으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여기서에서 선문답처럼 이 예수님의 비유는 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구체적으로 딱 하나의 농사를 뽑아가지고 설명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 8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8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포도나무인데 농부는 아버지시다.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신기어진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물론 내게 붙어 있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붙어 있어야 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죄버린대요.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죄버린대요.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고 거하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붙어 있긴 한데 예배 시간에 졸고, 붙어 있긴 한데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지 않고, 붙어 있긴 한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하지 않고, 그거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안에 거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방법은 쉬운데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성경 봐야 될 때 성경 보고, 그것만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어준대요. 그럼 그걸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뭘로 아는 수냐면 열매가 있냐 없냐,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참 쉽고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 열매를 탐해요. 그래서 어떡하니, 열매 맺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열매가 없어. 없는 이유는 왜냐면 하나님이 농부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으니 열매가 맺어지지 않죠. 붙어 있는 것 같으나 더러워졌어요. 붙어 있는 것 같으나 가지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는 싹이요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에. 이 싹은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열매를 사모하시는 분들은요, 성경이 유일하게 인생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야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또 아버지께로 가야 모든 탄식이 없는 곳인데, 그리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는 날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싹이 난다는 거예요. 싹이. 그 싹이 뭐냐? 히브리서 이사야 예언을 해줬어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가문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일어나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줄 거다. 이 열매는요, 하나님께서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통하여 보고 싶은 열매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다가 하초를 하나 심었는데 그게 꽃이 거기 피는 걸 보고 싶고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싶어 심었는데 이게 열매를 맺질 않아. 안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고 뭐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가 뭐냐? 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 네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 이거 부르면 또 이상할 것 같은데, 이 세상의 부모 마음은 다 같은 마음. 제가 어디 가다가 목사님들 앞에서 이걸 부르어요. 이 세상의 목사 마음은 다 같은 마음. 성도들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핏대 세워 설교하니. 그 다음 가사인데 시험 듣겠어요. 안 할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똑같은 마음이지. 그래서 하다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당신이 사람 몸 입고 와가지고 포도나무가 되어주셨어. 포도나무가 되어주다는 열매 맺은 게 가실수에 맺히는 거고 이 곡식에 맺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농사지러 온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되셔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내가 자 이제 이 싹이 나서 내가 포도나무가 되었으니 너희는 가지가 돼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천지만지로 쫓아다니고, 그런데 왔는데도 엄한 짓 하고 있고 열매 맺을 힘들어요. 턱이 없어. 그 싹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쫓아가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그러면 뭐냐면 가는 대로 열매를 줄줄줄줄 이렇게 심는 거예요. 그게 심고 한 바퀴 돌아가. 한 바퀴 돌아면 여기서 딸게 있고 또 열매 수수할 게 있고 수수하고 한 바퀴 돌아가면 또 심었거든, 또 돌아가고. 그리고 인생이 굴러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뭘 해보겠다고 포도나무 가지를 떨쳐버리고 포도나무를 떨쳐버리고 예수님 떨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되는 것 같다가 홀라당 병원에다 다 갖다 주고, 홀라당 또 뭐 사업한다고 다 들어먹고, 그래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냐면,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그 좋던 시간 다 보내고 갑니다 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다 이거죠. 그거라도 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도 자존심이 안 와. 자존심 안 하다가 언제 오느냐면요, 숨이 넘어가려 그때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하다가 그때 믿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인생이 쉬운 길 놔두고 왜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주님께서는요, 스스로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방해만 안 하면 그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했던 동네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근데 왜 쫓겨났어요? 딴짓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가 살면 되는데, 그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어야 된다, 몸통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 싹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음 절은 이거죠. 다음에는 이삭이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이 뭐죠? 싹은 먹고 이삭은 뭡니까? 이삭은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랬어요. 이 이삭이라는 건요, 순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열매를 싸고 있는 그 상태를 이삭이라 그래요. 아, 이삭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열매가 맺혔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이 믿음 안에 있으면서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이 단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탁 붙잡고 신앙생활 했으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열심히. 제가 이번에 그 금요일 저녁에 안중교회 갔잖아요. 뭐 우리 교회니까 제가 막 뭐라 했냐면 얘기했어요. 독사위의 살모사의 근사. 그걸 윤문기 감독이 지난번에 그 근사 임직할 때 그 말을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근사가 술을 마시면, 술독에 빠지면 뱀술이 된다. 근사가 되는데 술 먹고 돌아다니면 되겠냐, 내가 막 뭐라 했어요. 30명 근사 봤는데
예. 그 중에 긴장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중교회가 이게 제일 큰 교회인데 우리 인간교회나 다녀야 뭐라 하지, 안중교회 제일 큰 게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알고 술집에서 떡 만나가 건사 직분 받고 그 앉아가지고 술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전도지 수만 장 버려봐라 되나? 막.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열매를 맺는 건 쉽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기본이 뭡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예배 드릴 자리에 예배 있고, 기도할 때 기도 있고, 내가 직분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면 뭐가 와요? 비전이 와요. 언약이 와요. 언약이 오고 마음에 막 가슴을 치게 만드는. 요때 이제 잘해야 돼요. 그 다음은 이삭이래. 이삭은 열매에 충실한 이삭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참 생소하더라고요. 이삭, 열매에 충실한 이삭이래. 이게 꿈을 품기는 품었어. 근데 그걸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 비전을 가지긴 가졌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맨날 꿈만 꿔. 맨날 말로만 아멘 아멘 해. 행동하지 않아. 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있어요. 이게 싹은 있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를 먹을 때가 아니래. 근데 예수님께서요, 나무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저주, 다른 데는요 더 험악한 말로 저주를 합니다. 이런 배고픈 사람은 여러분 날카로워져 있어요. 예수님도는 시장하셨다 그러잖아요. 단순히 시장하셔서 감정 통제가 안 돼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입니까?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시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마산시 신을동 29문지 우물이 있고 그곳에 우리 아버지가 간식을 위해서 잘한 거 한 가지가 뭐냐, 무화과 나무가 5그루 있었어요. 마당에. 집 전체가 55평인데 5그루 무화과 나무가 있고 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파트만 한데 그게 무화과 나무가 5그루가 있었다니까. 그러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일 큰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딱 살펴가지고 무화과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입을 딱 벌려, 이렇게 딱 벌려가지고 이게 딱 녹잎이 버려진 거를 딱 관찰해요. 그리고 그거를 한 3개 정도 4개 정도 먹어야 그 다음에 이제 배가 푹 올라와요. 제가 무화과 먹고 큰 사람이에요. 그 뼈가 튼튼해. 여러분 무화과는 여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엄청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열심히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올라갔는데 아직 무화과 때가 안 됐어. 그래서 제가 먹어 안 먹어요? 먹어 안 먹어? 먹을 게 없는데 먹어야지. 아니거든. 먹었어요. 이게 버릇이야 먹는데 조금 그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컸다 싶으면 떼가지고 먹어야 돼요. 왜? 딴 놈이 와서 떼먹을 줄 모르니까. 딱 떼가지고 그거를 딱 벌려서 이렇게 먹어요. 먹으면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도는 떨어지는데 햇바닥에 그 끝이라면 닿아가지고 햇바늘이 탁 돋아요. 심한 경우는 껄끄러워요. 그래도 먹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야,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잎이 나올 때요, 그 무화과는 원래 꽃이 없다는 나무의 뜻인데, 무화과 자체가 꽃입니다. 지가 꽃이 되가 이렇게 피는 거예요. 식물학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가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무화과 나무, 특이한 무화과 나무인데, 잎이 무성한데, 잎을 뒤져보니까 이삭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이게 익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잖아요. 이삭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삭 자체가.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도 적당히 아니고도 시장하시니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먹으면 좀 뭐 그렇게 해도 그래도 뭐 먹으면 되는데 그 먹을 것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나무는 아주 못된 나무구나, 땅만 차지하는구나 하고 이 나무를 호통을 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뭐죠?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의 선포인데 이것이 곡식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꿈을 품었습니까?
그 꿈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올해 꼭 전도를 한 명 해야 되겠다. 한번 물어봅시다. 그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 와서 이 장의자가 앞에 있는 이 장의자의 탁자가 눈물로 웬만해가지고 썩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에 눈물을 쏟으면서 거기 한번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해보기나 해봤어? 하는 정주영 씨의 말처럼 말입니다. 그러고 에이 전도해도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열매에 충실한 이삭이라는 말은 그 말인 거예요. 포머스 껍질을 포머스 이 안에 채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가로 스말 속에 누룩을 갖다 엿듯이, 그죠? 품었으면 그걸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매달리고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성경은 예수님은 열매에 더 집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좀 크게 읽었어요. 좀 찔리더라도 크게 읽읍시다. 크게 읽으면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열매에 충실하지 않는 이삭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열매에 충실하지 않는 이삭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정에, 그리고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듣고 세례를 받았고 저 어둠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그 열매에 충실한 이삭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 쭉정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쭉정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태워진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3절에 이러므로 그들은 마침 구름 같으며 시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쭉정이는 날려가요. 쭉정이는 기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 열매에 충실한 이삭은 열매로 남아 곳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뭘 어떻게 노력을 하고 뭘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행복의 파랑새는 절대로 거기서 잡히지가 않아요. 그렇게 돈 많아서 행복한 것 같으면 정정씨 셋째 아들은 왜 죽습니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맺으라고 하는 그 열매에 충실한 이삭이 되어질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 그 속에서요 전방위적인 동서남북의 하나님 회복의 역사들이 우리를 향해서 오게 돼요. 그죠? 여러분 타작대에 쭉정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있죠. 사실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시간은 더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때는 죄인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의인을 위해서 온대요. 그리고 오셔서 확인하십니다.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뭘 보고 정하게 하느냐면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에 태워줌을 받습니다.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이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열매를 못 맺죠?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삭은 열매에 충실해라는 이야기예요. 충실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열매를 맺기까지 멈추지 않고 열매를 맺기까지 내가 하던 헌신과 믿음과 그 길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다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특별한
뭐 지름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뭐 그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막 여기 가서 어떻게 뭐 하나님의 역사를 해줄까, 저기 가서 하나님 역사를 해줄까, 없습니다. 그런 거. 내가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 말씀 66권을 읽으면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뭘 할 때 같이 하고, 막 그렇게 그냥 해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가는 동안에 수삼년을 되돌아보면요, 이런 일이. 그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문제들이 다 사라졌고, 그리고 내 삶의 풍성한 그런 열매들이 그곳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다. 말씀해 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속이오면 그 도적이 어떻게 탄 거예요? 문 열어놓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더러워진 거예요? 제약 구덩이로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과 버타야 막 돌아다니니까 술독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렇게 빠지고 돌아다니고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겠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요, 거룩이라는 것은 있어야 될 곳이 있는 것이 거룩의 출발입니다. 난 성도, 그럼 성전에 있어야죠. 할렐루야.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출발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함께 우리가 같이 지낼 때 거기서 거룩이 공유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공유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돼요. 근데 예배를 잘 드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주야로 먹어야 됩니다. 아침은 굶어도 말씀은 먹고 갑시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요, 삶이 굉장히 달라져요. 별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은 그걸 너무 늦게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빨리 알면 쉬운 길 가지 왜 어려운 길 가요? 그게 쉬운 길인데, 단 한 가지만 인내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더 가고자 하는 그런 인내를 가지고 나가면 그런 역사들을 이루고 누릴 수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옆 사람한테 참 잘 참았다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에 충실한 이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단 한순간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길을 갈 때든 어두운 인생의 고난의 질곡을 지날 때이든 햇빛 찬란한 밝은 길을 갈 때이든 언제나 주와 함께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 또 교제케 하심이 오늘 이 맥추절을 맞아 또 교회의 생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열매에 충실한 이삭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